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학생들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생반에서 삼육대학교에서 찬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찬양 발표를 했고요.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최우수상 받은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학생반에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이 믿음으로 가리라. 어떤 세상에 풍파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성도님들과 함께 정답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품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시간 내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답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맞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요, 영어로 시험을 쳐서 반드시 합격을 해야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또 잘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영어는 어렵잖아요. 들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읽는 것도 너무너무 느렸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진 저에게 한 가지 유혹이 제시되었습니다.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아시아, 특별히 나라의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를 너무너무 어려워하니까 문제가 3가지 유형으로 있는데요, 3가지 유형의 시험지와 답안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고 나서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시험 날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시험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 답만 열심히 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외워서 답안지에 쓰기만 하면 패스할 수 있고 입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마음 편안히 있는 시험지로 연습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아시아, 특별히 이 나라의 사람들 때문에 시험 문제를 완전히 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것에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한 유형으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D-Day. 이거는 이제 고3들이 보면 굉장히 참 이 글씨만 보아도 노이로제 걸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의 정답을 다 알고 있다면 그 수능 시험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쉽게 느껴질까요? 오히려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고 오히려 그날이 빨리 와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답을 다 적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이
D-Day라는 것은요, 전문적으로 군사 용어입니다. 뭐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공격 예정이라는 거예요. 공격 예정이에요. 우리 고3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시오. 수능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D-Day는 정복하는 날입니다. 이럴 때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시험을 앞두고 떨고 있고 또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이 정말 마음 편안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이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요, 이 날이 그들이 열심히 학습한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기쁜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시험 문제의 정답, 그리고 내가 치러야 할 그 길, 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어떤 용어예요?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여 주는 것. 예언입니다. 예언. 제가 그 시험 문제지와 정답을 알고 있었을 때는 세상에서 정말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었어요. 옆에 친구들은 정말 부들부들 떨고 그 시험날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 66권이 전부 다 뭐예요?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약 75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당하고, 밑줄 친 그 부분에요,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용어로 말하면 왕따 시키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그를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맞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였으며 싫어하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귀히 여겼노라. 이어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을 인함이라?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다 함께 다니엘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어디라고요? 다니엘서입니다. 이렇듯 성경 전체는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요? 읽는 자와 뭐하는 자요? 듣는 자들. 그 다음에 뭐하는 자요?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뭐하는 자들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예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이 온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서를 연구해야 합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만 연구하신 날. 우리 예언서를 연구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보고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 정말 이 말씀을 더욱 우리가 상고하며 듣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무슨 때라고 그럽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듣던 말인데요. 어떤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우리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 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자연재해,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 이것이 지금 무엇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지막 때. 성경에 총 7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다니엘서에 5번이나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을 내어서 연구해야 될 책은 어느 책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예언서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합한 말씀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총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시간 동안 다니엘서를 연구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언해 놓으신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을 일으켜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예언을 통하여 복음적인 것을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연구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요청을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께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여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네, 바벨론의 왕입니다. 제가 간단히 역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나라에서는 바벨론과 어떤 나라요? 아시리아가 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 전에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미 패배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계를 지금 거느리고 제패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런데 그때 젊은 왕이 이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몇 년째요? 2년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이 왕이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네노라고 하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박사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당연히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그 꿈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그 꿈을 꾸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번민스러운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사들에게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이 꿈을 나에게 당장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부귀영화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고 패기가 넘치는 이 왕의 꿈 때문에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 왕의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박사들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그 왕의 그 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게 됐어요. 왕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정말 죽음이 위협해 오고 그의 생명이 이제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때에 다니엘이 구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이 왕이 이제 화가 나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당장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처형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명을 이행하려고 가는 그 아력을 붙잡고 다니엘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시간을 구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면 왕의 그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때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내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정말 위험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이에요. 뭐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고자 도망을 가든지 어디에 숨든지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겨온 나의 삶의 말로가 이렇게 끝납니까?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죽을 위험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시간을 달라. 시간을 달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때로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생활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의 그 생활을 내려놓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석하였어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위급한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위급하고 가장 힘든 순간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때가 가장 위급한 순간이요, 불행한 순간이 아닙니까? 이러한 순간에도 시간을 구해야 하겠구나.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지 않고 막연하게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2장에서 뿐만 아니라 1장에서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며칠을 구했어요? 열흘을 구했습니다. 열흘을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그때에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마르고 더 못하다면 우리를 처벌해 주세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은 지금 화가 나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왔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누가 개입하실 수 있는 시간이요? 누가 개입하실 수 있는 시간? 내가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이 상황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이 상황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간을 벌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우리 뭐 하자?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다니엘이 그날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찾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꿈을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가서 대충 얘기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왕은 어저께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충 말해도 돼요. 그러면 왕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왕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꿈의 모든 것을 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왕에게 그 꿈의 해석을 다 해줍니다. 근데 청년 지도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진 엄숙한 진리는 그 주권자의 마음에 깊은 무엇을 끼쳤어요? 감명을 끼쳤으며 그는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그 왕이 한낱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다니엘이 그냥 그저 꾸며낸 이야기로 해 주었다면,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꿈을 해석하였더라면 왕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이상, 그 예언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했을 때 그 왕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선포하신 누구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그들의 지혜가 아닌,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지자 왕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평소에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에서도 이 포로 신세로 잡혀온 그들이 누구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고 정말 처절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누구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였다. 이 영화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영화를 생각하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이 때가 다 됐다고 하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 그래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내 가정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안락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매 순간순간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꿈을 왕에게 알리면서도 왕을 찾아가서 내가 그 꿈을 알려주겠습니다. 왕이 어제 그 꿈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당신의 신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신도 알려주진 못하는 그 해석을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알게 하시겠습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꿈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이 있었어요. 적어도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니엘의 이 꿈의 해석,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주 행복반 소그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소그룹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참 괴로움들이 많습니다. 번민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매주 만나는 이분들의 마음이 천근만근해요.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분들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그 번민스러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의 마음도 번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계실까?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제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준비해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들려드릴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번민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기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주어졌나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6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왕의 앞에 가서 그 왕에게 꿈을 해석할 때 이 다니엘이 그냥 자신감 없고 그냥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 서서, 세계를 제패한 그 왕 앞에 서서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다. 야,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확신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진 그 이상으로, 그 말씀으로 이 다니엘은 주저할 수 없었어요. 이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굳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복을 우리가 먼저 받으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이르렀습니다. 왕에게는 그 번민이 없어졌어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박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었어요. 어떻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별로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먼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에 푹 젖어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뭐를 받겠다고요? 복을 받겠다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정말 풍성히 받는 그러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울 삼력고등학교에서 침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3일 전이었어요. 어떤 학생이 그 공부 시간에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께 비하면 굉장히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젊은데요. 저 나이에 반도 안 되는 저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이 죽는 것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겁니다. 어떡하죠? 죽는 것이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죠? 순간순간 낮에 놀 때도 자기가 죽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죽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예요. 그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불확실해요. 목사님, 저 어리잖아요. 저 젊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다가 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다 그런 불확실한 생명, 유한한 생명, 너무도 짧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불확실한 생명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생명, 확실한 생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확실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길을 따르고 싶느냐? 그 길을 따르고 싶대요. 그 길을 부모님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숙제, 죽음의 해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난주 어느 장로님과의 대화 중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대 전 부모님께서 사시는 시골 마을에 큰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그 비로 인해 온 마을이 물에 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장로님의 부모님께서는 큰 홍수로 화를 당하시기 일보 직전에 물보다 높은 곳으로 피신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큰 홍수가 그 마을을 다 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께서는 피신한 곳에서
그 이웃이, 내가 살던 그 집의 옆집에 사는 그 이웃이 쓸려 내려가고 그 사람들이 또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장로님의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눈빛을 보시고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눈빛, 물에 쓸려 내려가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눈빛, 이 장로님의 부모님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건져주어야 되는데 건져주지 못한 그 죄책감 또한 이 두 부모님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민하며 괴로워하며 삶의 애환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그 끝자락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러한 힘겨운 삶 속에서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은 나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랑하시며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충분히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예배 시간에는 다니엘서 3장에서 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